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역시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추구하는 자, 누리는 자, 소중하다 생각하는 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가 필연적이고 또한 연속적인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모두가 다 추구하고 갈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누군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 복만 받으면 기복주의자 아니냐. 복 받을 때만 좋고 복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래서 그 복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모든 비판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자신이 그 저주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이것이 기복주의자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봉사하기도 하고요, 종교생활에 열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누구는 또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구하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받으며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뭐냐면 탈취하다, 빼앗다, 낚아채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먼저 취해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재빨리 자신이 취해가는 행동이 바로 받으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간직하다 해당하는 원문은 뭐냐면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깊은 장소에,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 이것이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10년 듣고 그렇게 말씀을 20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검은커녕 그 어떠한 도움도 받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알고 보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심도 있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채 뿌리기도 전에 누가 와서 먹어가요? 새가 와서 먹어갑니다. 재빨리 집어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립니다. 근데 흙 자체가 깊지 않으니까 이내 햇볕에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때요? 가시가 서로 막으니까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그 뿌리가 흙에 깊이 심김으로 새에게 먹히지도 않고요. 흙이 얕아서 햇볕에 타 죽지도 않고요. 흙이 주는 자양분을 잘 받아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빨리 받아서 가슴으로 깊이 품는 일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재빨리 자기의 것으로 갈무리하고 깊이 가슴에 간직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고 자신의 것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림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결실을 맺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열매가 없는 걸까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의 조짐조차 없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은 듣긴 듣습니다. 들어도 가슴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떨어진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었고요. 말씀이 떨어진 그 밭이 가시떨기 밭이었고 말씀이 떨어진 그곳이 길가이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 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크나큰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 떨어지기 무섭게 낚아채듯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뺏어가기 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비축해 두세요. 그 말씀 깊숙이 저장해 놓으시면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말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강도 맞은 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겼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가 되고 바로 그것이 하늘의 축복으로 귀하게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늘의 축복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요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